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에게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에게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가정에 와줘서 고맙다. 감사하며 사랑하자. 또 그것만 하면 안 돼. 손 들어.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가정에 달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과 심령의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 대화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긴밀한 여러분들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아담, 생명의 사람, 신령한 영적 존재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좋아 보이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의 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좋아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빗뼈 하나를 취하여 하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갈빗뼈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여성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최초의 신령한 영적 존재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부로 짝지어서 가정의 두 축으로 세운 존재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요 남편과 아내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인류를 번성시키고 또 아담 안에서 내가 무별과 같은 백성의 너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로 삼으리라 하여서 아담의 후손이 번성하고 번성하여 무수한 별처럼 무수히 모래알같이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무수히 배필을 만나고 또 짝을 지어서 가정을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지금도 가정이 세워지고 있고 오늘도 결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오늘도 하루 동안에 무수한 자녀들이 전 세계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자손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가정들이 세워지고 세워지는 일들을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은 인격이 없지만 사람은 인격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동물과 사람이 다른 존재라는 것은 그래서 곰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할 수 없어. 곰은 인격이 없는 각혼인데 어떻게 곰이 인간의 조상이 되고 원숭이가 조상이 됩니까? 그래 할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인격 안에 지성, 감정,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자유의지는 인생의 운전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생각과 마음에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왼쪽으로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운전을 하여서 왼쪽으로 갑니다. 자기 자유의지를 통하여 생각이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의지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에 여러분들 이 운전대는 오른쪽을 향해서 갑니다.
이처럼 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준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정을 하기도 하고, 나는 예수 안 믿어 결정을 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걸 싫어해.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통하여 모든 인간이 결정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영혼 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것도 자유의지가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자유의지는 운전대와 같아서 자기 자유의지를 통하여 인생을 어느 쪽으로 운전하여 가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함부로 자유의지를 통하여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예수 믿지 않는 쪽으로, 여러분들 사망의 쪽으로 악인이 되어서 살아버리면 영원한 저주와 멸명,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유의지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곳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의인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들에게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방황하면서 세상에 잘못된 데 빠져버리면 이 어린 영혼들이 참으로 인생이 망가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은 자식들에게 방향 제시를,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잘 인생의 이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못된 아이가 되지 않도록 부모는 지도하고 가르쳐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을 가졌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부모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이 운전대와 같은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쓰는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또 어린 이 자손들이 자기 자유의지를 통하여 여러분들 잘못 선택할 때 지도와 양육을 통하여 어떻게 선택하여서 잘 살게 될 것인가, 이 완전한 인생의 올바른 인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잘 살 수 있는 방향 제시등과 같은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1절과 6절 말씀의 두 길이 우리 인생 앞에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너희 자유의지가 좋은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선택하되 악인을 선택하지 말아라.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계례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영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겨처럼 여러분들 날아가서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오직 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복인이 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방향 전시등 제시등과 같은, 할렐루야, 올바른 제시등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사람을 말씀하면서 너희 자유의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잘 선택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우리 인생을 바로 제시한 방향도와 같은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자기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여서 죄를 짓는 악인이 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인생에 네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복인이 되고 선함과 착함과 진실함을 선택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잘 선택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선함과 착함으로 계명과 말씀을 사랑하여 잘 지켜가면 너는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복 있는 인생, 형통하여서 잘 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부모님들은 내 자손을 어떻게 교훈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올바른 양육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는 부모가 되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모님은 내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은혜로 주신 자식임을 믿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몹시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태문을 열고 태상급으로 귀한 생명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라. 자, 옆에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세요. 내 가정에 저렇게 귀한 자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자식이 섭섭한 것만 생각하여서 노여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자식을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수한 가정들의 상담을 받고 문제를 푸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들은 자녀를 못 낳아서 아픔을 가진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안수를 통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태문을 열어서 가정의 자녀를 선물로 받은 가정도 있지만 지금도 자녀를 받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고, 또 어떤 가정에는 그 귀한 자녀들을 부모가 책임지고 잘 양육하고 가르치지 못함으로 자녀들이 인터넷 중독이 되어가지고 회사 직장도 안 간대. 30살이 넘었는데 직장을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잘못된 곳에 빠져버려가지고 탈선한 자녀들, 또 자녀들이요 마약을 먹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이 자녀들이 멀쩡한 가정에 장로 가정, 안수입사 가정에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져서 여러분들 그렇게 동성애를 해. 집 나간 청소년들 다양한 상담을 받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도 상담을 받았어. 할머니가 부모가 없는 손녀를 하나 키웠는데 이 손녀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이 자녀를 애타게 찾으면서 걸음도 잘 걸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집을 나가서 손녀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상담받은 전화입니다. 아이들이요 사춘기 때 많이 탈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육체는 자라서 어른같이 자랐다고 생각하지만 키만 큰 것이지 실제로는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착각에 빠져서 키가 크고 등치가 커지니까 어른인 것처럼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사춘기는 봄에 모든 생물이 번식하고 만물이 활개치고 해동하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사춘기는 꽃이 피어지는 여러분들 피어지는 시기입니다. 가장 고상한 때이기도 하고 가장 용수 넘치는 혈기왕성한 때여서 아무리 피곤해도 금방 이 아이들은 1시간만 자도 회복하고 돌을 씹어도 소화를 해내는데 60대만 돼봐 소화도 안 돼. 피곤을 모르는 아이들, 힘이 샘솟는 아이들, 근데 이때 사춘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 나이 때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잘 성장하여서 잘 자라가지고 큰 그릇, 좋은 나무가 돼야 되고 좋은 그릇이 돼야 되고 큰 제목이 되도록 부모님들은 잘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어린 자손들, 몸집만 컸지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인생의 방향을 잘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위험한 시기가 사춘기 시기란 말입니다. 이처럼 결혼해서 부모가 하나님이 위대한 생명을 여러분들 가정에 태어나게 한 거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또 어떤 부모는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함을 가진 자손들 때문에 일평생 번민과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숨죽이면서 죄인처럼 살아가는 부모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태에서 난 자손이
부모는 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 때 탈선하여서 불량한 자손이 돼버리고 또 결국은 강도하는 강도질을 하여서 강도가 돼버리기도 하고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악한 자가 되기도 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불의하는 자식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춘기 때 부모가 잘 가르쳐 양육하지 못하여 책임을 다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이 가정의 날 어린 자손들을 가진 부모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밥 먹여주는 밥아버지 밥어머니만 되지 말고, 옷 입혀주는 옷아버지 옷어머니만 되려고 하지 말고, 학교 가르치는 학교아버지 어머니만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손들에게 영육을 살리는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영혼을 소생시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손은 훌륭한 자손이 될 것이고, 그런 자손들은 절대로 부모에게 불의하거나 반항하거나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원수가 되는 자손이 되지 아니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손, 복 있는 자손, 훌륭한 자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자손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부모가 책임을 다하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을 바로 잡아서 바른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부모가 책임을 다하여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무관심한 부모, 먹을 것만 사주는 부모, 돈만 주는 그런 부모 말고 자식의 영육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저는 아이를 낳지 7년 동안 아이를 못 낳은 가정은 안수받고 주님이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둘을 낳은 가정, 남아공에서는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또 뭐 10년 또 몇 년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안수받고 아이들이 낳습니다. 그러나 또 못 낳은 가정도 있지만, 이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아이를 가져 임신을 하려면 부부 관계를 통하여 남자의 정자가 5억 마리 정도가 나와야 된대. 이 5억 마리 정자가 여러분들 난자 속에, 열린 난자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들어가서 5억 대 1이 생명이 되어서 자손이 됐기 때문에 이 얼마나 엄청난 문제입니까? 신배에 쌓여 있는 문제 아닙니까? 5억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난자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손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난자 속에 2마리가 들어가면 이제 쌍둥이가 나오겠지. 우리 최이사건 쌍둥이인가? 하나래, 하나. 한 명이 정상이죠. 한 생명이 태어날 때 5억 마리 정자가 나와서 여러분들 난자 속에 하나가 들어가, 또 둘이 들어가, 그러면 한 생명이 탄생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남자의 정자가 3억 미만이면 불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불임은 정상적인 자식을 못 낳으니까 요새 막 여러 가지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5억 대 1로 탄생한 여러분들 가정의 자손 아들 딸이, 여러분들 그 한 생명이 5억 대 1 경쟁을 뚫고 다 나머지는 죽고 그 하나가, 가장 건강한 하나가 살아서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선물로 왔어. 그냥 얼마나 경쟁이 뛰어나고 얼마나 엄청난 경쟁으로 왔냐 이 말이죠. 우리 쌍둥이, 저기는 최고로 좋은 건강한 정자가 두 개 난제 속에 딱 들어가서 저 쌍둥이가 태어났잖아. 우리 교회 쌍둥이, 아주 예쁜 쌍둥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신부는 처치의 부활에 하늘나라 왕권의 신부는 3만 대 1 경쟁을 뚫는데 5억 대 1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자손이 잉태돼서 태중에서 왔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너희 가정에 자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손에게 감사하라. 믿으십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이 생생한 실제 사건이 신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암에 걸린 여자를 살려내고
여자는 아기를 살렸다. 이런 신문에 이런 여러분들 큰 글자로 신문에 실린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도대체 남자는 암에 걸린 여자를 살리고 여자는 아이를 살렸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미국의 처녀 총각이 연애를 했는데 이 어느 날 처녀가 사랑하는 처녀아이가 폐암에 걸렸어. 나중에 폐암에 걸린 건 이제 알게 되었죠. 결혼을 남자는 하자, 여자는 내가 이렇게 폐암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결혼 안 하겠다. 근데 남자가 너무 사랑하여서 괜찮다, 폐암에 걸려도.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지극정성인 사랑을 통하여 폐암을 극복하고 항암치를 통하여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여서 5년이 되었을 때 폐암도 완치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5년이 되었을 때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를 임신하여서 병원에 가서 이 체크를 하다가 보니까 폐암이 다시 재발이 됐더라는 거예요. 재발. 폐암이 다시 재발됐으니까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지를 않았어. 그니 폐암이 재발된 상태에서 태중의 아이가 자라서니까 어떤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 안 봐도 훤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아이를 유산시키자 만료해도 아이를 낳겠다고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2달 만에 엄마는 아이를 살려내고 엄마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글자의 신문에 남자는 암에 걸린 여자를 살려내고 이 엄마는 아기를 살렸다는 큰 글자 밑에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사랑 중에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들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도 버리는 세상,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내어버린 5억 대 1로 다 죽고 나서 5억 대 1로 태어난 그 귀한 생명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귀한 자손이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손들을 부모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지금 여기저기다 버리는 세상인데 자식을 위하여, 자식을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가 생명을 희생하고 암에 걸려 죽어가는 그 여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여성과 결혼한다. 그건 참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내 자식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책임을 다하여 가르치고 양육하되 말씀과 계명을 직행하고 믿음을 전수시키는 자식은 절대로 영원히 망가지는 일이 없습니다. 영육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은 너를 낳은 부모, 나의 부모가 되어 주신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식을 말씀과 계명을 직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으로 만들면 그 영혼이 병들지 않고 병든 영혼으로 소생하여 살아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정의 자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생명의 이 말씀을 통하여 계명을 사랑하고 죄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지혜롭고 명철한 자손이 될 뿐 아니라 소생하고 살려서 생명이 자식들의 영혼에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그 영혼에 있는 한은 절대로 망가지는 자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머리에서 발까지 그 생명이 풍성히 넘쳐 흐르면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탈선하는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책임지고 잘 양육하고 가르치되 말씀으로 영을 소생시켜서 살려내는 양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에서가
자, 야곱과 에서의 장면이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형이 400인 군사를 이끌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이제 절름바다에서 절뚝절뚝 걸어서 형 앞에 오니까 형이 400인 군사를 데리고 원한을 풀어서 동생을 쳐 죽이려고 왔더니 절름바다에서 절뚝절뚝 걸어오는 동생을 보니까 이 형이 모든 마음을 눅눅듯이 하나님께서 녹여서 눅눅듯이 녹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면하에 가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내 아우야, 네가 얼마나 고생했으면 절름발이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도대체 이 여인과 자식들은 누구냐 이렇게 묻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누가? 하나님이. 영이 하늘에서 창조되어 착상할 때 영이 아들 딸로 착상시켜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무수한 경쟁을 뚫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이 귀한 자식들을 감사하면서 부모는 책임을 다하여 할렐루야 잘 가르치되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될 줄 메시기를 촉원합니다. 내던져 놔버린 거 그거는 잘 양육한 방법이 아닙니다. 내버려 둬버린다, 무관심한다, 죄를 짓고 잘못된 것을 가도 그냥 둔다, 그럼 너는 망하라, 이 소리와 똑같습니다. 이 자식은 부모의 또 복사판 녀석, 가정에서 행한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닮아버립니다. 그래서 가정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자식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손들이 이렇게 복 있는 자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은 내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속담이 한국 속담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속담에 3살 버릇은 80까지 간다.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간다. 3살 버릇이 어렸을 때 3살 버릇이 100세까지 간다는 거예요. 부모님 뱃속에 태중에 아이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유대인들은 자식을 태어나면 태중에서부터 태교를 할 때 몽학성생에서 엄마가 몽학성생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부터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찬양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태중에서부터 이 태교가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태어난 이 아이들은 엄청난 복을 받고 태어난 아이들이 노벨상도 받고 평화상도 받고 뭐 하여튼 다 전체 전 세계 상을 다 받을 수 있는 자손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서 악인을 돕는 분이 아니라 의인을 돕는 분이고 의인을 도와 형통하고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태교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엄마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이 태중 아이도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가르치는 자손이 진짜 위대한 자손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태교한다고 세상 노래나 듣고 세상 여러분들 희한하게 그렇게 치고받고 노는 것도 세상에 슬픈 노래나 들으면 아이가 성품이 감성이 풍부하되 슬픈 아이로 태어나버려. 그렇게 하면 안 돼. 풋풋하고 긍정적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아이가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불효하지 않고 효를 다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거 아닙니까? 질서를 파괴하면서 아나무인 그런 자식들이 태어나지 아니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시작.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의 훈계를 들으래.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부모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실패했든 성공했든 가난했든 부자든
못 배우셨던, 많이 배웠던 여러분들 부모는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그냥 듣기만 해도 값없이 살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네가 들으면서 명철을 얻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부모가 자식을 교육실 때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 했더니 사람의 계명, 세상 사람의 계명이나 가르치고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뭐 철학이나 가르치고 세상에 여러분들 인간에서 나온 교훈이나 가르치니까 이 자손들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범죄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못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양육해야 돼. 하나님 말씀의 법, 계명을 사랑을 지켜 행하는 법,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잘 양육받은 자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너난 부모를 효도를 다하여 공경하는 법을 말씀을 통하여 이미 배웠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을 잘하고 교회 어떤 직분을 통하여 질서를 깨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막으면서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순종 잘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순종 잘해.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거예요. 말씀과 계명이 있으니까.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도 교회 질서를 깨지 않고 주의 종에게 순종을 잘합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또 하나님 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여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 선하고 착한 사람, 진리를 수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식을 양육할 때 말씀으로 계명을 사랑하여 네가 순종으로 지켜 행하면 너는 하나님께 책임져지고 너를 양육하고 복을 받는 자가 된다. 영육을 살리는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도 필요하지만 세상 교육으로만 가르치니까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냐고 불량아가 되고 방탕아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잘못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내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잘 양육하여서 어떤 세상이 와도 가장 복 있는 자손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들은 나를 낳은 부모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녀들은 나의 부모가 되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부모의 명령에 너 부모는 자식을 잘되라고 말을 하니까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계명을 네가 잘 지키면 이 땅에 산 동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의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여서 잘 섬기기만 해도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염장로님이 아버님이 94세이실 때 병원에 계실 때 수시로 가서 그 아버님에게 섬기고 또 그 아버님에게 용돈을 보내고 그 아버님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시켜서 천국에 입성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 지금 80세를 바라보는데도 저렇게 건강하게 장수하고 계시잖아.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시겠대. 아멘이십니까? 왜 노멘입니까? 잠언서 23장 25절에서 26절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래. 너에게 어떤 부모님이 되었든지 가난하든지 부자가 됐든지, 부자면 잘하고 가난하면 여러분들 천시 여깁니까? 우리가 지금 노인사역을 29년째 하면서 노인사역을 통하여 1,500분이 넘는 노인분들이 천국에 입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영혼을 살려서 노인들을 어떻게든 천국에 모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힘을 다해서 했는데, 악한 자들은 온갖 악한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악한 소리 들을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노인을 어떻게, 천국에 가신 분이 1,500분이 넘습니다. 네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됐든, 네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다른 부모가 됐든, 실패한 부모든 술 주정뱅이 부모든 도박꾼 부모든 못 가졌든 가졌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떤 부모가 됐든 너를 세상에 나게 하신 부모는 그 부모라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부모님을 네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고 감사하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는 언제면 전도와 성을 통해 영혼을 살 때 주님이 기쁘셔서 막 웃으시고 내 마음이 기쁘고 좋다 하시면서 춤을 추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너를 낳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감사하라. 네가 세상에 태어난 건 네 부모가 아니었으면 태어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너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식으로 너희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났으니, 너희 부모가 가난하고 돈이 없었지만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셨으니 감사하라. 네 부모가 없었지만 심지가 굳고 견고하여 죄악된 생활을 살지 않고 선하게 사신 거 감사하라. 그러니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믿으십니까? 이렇게 마음 중심을 다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효임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들 부모에게, 할렐루야, 믿지 않는 지금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구원시키는 자식이야 진짜 효도 자식입니다. 진짜 참 효도는 너는 부모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혹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혹 남편이 믿지 않아, 그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않지만 또 믿는 아내나 혹 남편이 얼마나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결국은 그 남편과 그 아내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가장 누구에게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현재의 모든 생활 전부와 내가 바라는 생활 전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큰 복을 통하여 대통령이 된 것은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근데 그 천사 같은 어머니가 여러분들 두 번째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어머니를 내게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웠고, 그 어머니에게 말씀을 들었고,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천사 같은 내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의 계명과 사랑을 가진 사람은 정말 내게 혹 남편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 감사, 내 아내를 주신 그 은혜 감사, 내 어머니를 내게 주신 은혜 감사, 내 자식을 내 가정에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정에 다니는 오늘 어린이 주일에 부모님은 우리 가정에 저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식을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식들은 나를 낳은 나의 부모님, 내 부모가 되어주신 그 은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여러분들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